당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지금껏 우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해 주신 세상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 영혼을 하얗게 맑히시고 자격 없는 우리 손에 종려가지를 들려주셨으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은혜의 주님, 때때로 우리는 살아도 죽은 것처럼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 우리 삶의 혼다짐으로 맴돌기만 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활의 고백하는 우리 입술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8번 어버이주와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겸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장사들이 저주는 명령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합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호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와 육신과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요단한 자녀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엄한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참여한 교우들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어지러운 민심이 갈라지는 이때에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참된 통치자는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선동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애교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만 앞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정의와 겸손함으로 민생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직분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깨닫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버이들, 어머니, 아버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텐데 우리 자녀들을 또 잘 키우시고 그래서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축복된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 문제들이 다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수로보니에게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두로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딸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의 병을 낚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 3년 조금 넘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바쁜 사역을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 산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런데 한 여인, 오늘 말씀 보시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 내 딸이 이렇게 귀신에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하지 그리고 나머지 내 자녀의 떡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비유해서 마치 개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아래 떨어진 그런 아이들이 먹다 버린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개와 같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나는 개와 같이 당신이 취급해도 괜찮은데 다만 내가 소원이 있는 건 뭔가 하면 내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이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간청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그러자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 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침상에서 그 아이가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항구도시입니다. 우리 항구도시라는 건 배 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해외에서 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굉장히 복잡하고 또 거기에는 그 두로 지방에는 반유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그런 상태가 바로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이방의 땅이고 그리고 많은 어둠의 땅이 바로 두로라는 지방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 가시고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딸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의 딸, 어둠의 땅의 이 딸을 귀신을 들린 이 딸을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 속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 집에 꽁꽁 앓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얼른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내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내가 여기가 아픈데 내 병이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면 의사가 다시 진맥을 하고 진찰을 한 다음에 약을 처방하라고 어떤 때는 수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랄랄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가지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돌아다니지 비 오는 날에 나가서 말고지 하듯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도 비판을 받고 그러면 그 딸을 또 찾으러 다니고 그 어머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잠깐 쉬려고 하는 그 사이에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딸을 고쳐달라고 좀 소원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인즉 자기 딸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내 자신이 힘들고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니 주께서, 메시아 당신께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청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을 가난한 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방인의 땅 또는 어둠의 땅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사는 그런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한 세상 삶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쫓아가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은 반응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랍니다. 아이고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끝이야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삶을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4년도 통계에 의하게 되면 자살 사망수가 14,439명입니다. 2023년 그 전보다도 461명이 늘어났어요.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 현상입니다. 그리고 자살이 인구 10만 명당 28.3명. 그래서 하루 평균을 제가 따져봤더니 하루 평균 자살이 39.5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간별로 따져봤더니 30분에 1명 이상이 죽고 있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사정과 형편을 알 수는 없으나 얼마나 살기 힘들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준비를 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렇게 어려움과 절망을 처하게 되면 자기 인생까지 포기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런 형편에 있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절대 들으시고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것 가지고 울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거기에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게 되면 여러 문제를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러운 귀신에 들린 그 딸, 그리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사악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참하게 인격을 파괴합니까? 사람 같지 않게 만듭니다. 마치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으로 추락시키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인격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포악하고 뿐만 아니라 발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손가락질을 받고 엄청난 욕을 얻어먹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귀신에 끌려서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수르근의 여인에게 있어서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어머니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르근의 여인이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메시아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에 왔다는, 두로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메시아, 말하자면 전능자이신 천재 인류의 기회가 왔음을 지금 감지하게 되고, 즉시 예수님께서 쉬거나 말거나 어떤 집에 들어가 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자기 손을 위해서 자기 딸의 고침을 위해서 그 수르복의 여인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 얘기하면 종인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 종인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주님 앞에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앞에 나올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 옆에 나오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주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뭔가 하면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전할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믿고 나만 먹고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만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문제 해결을 믿으시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인생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자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게 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를 내어쫓지 아니하고 그에게 함께하고 그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르복의 여인은 역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청을 혹시 거절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내 자식들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져두느냐,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모욕이 전혀 모욕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 아래 떨어진 그런 부스러기도 개가 먹나이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 다른 모욕 다 줘도 괜찮은데,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 와서 내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당신의 발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원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수르복의 여인은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 앞에 아뢰었을 때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예배 참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 해결됨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여인은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옆에 나와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내용이 뭐냐? 내 딸 귀신을 좀 쫓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정말 진실 대신 그렇게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소리를 질러 병낫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전에 조용하게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내 딸 고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소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실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이렇게 울고 나한테 소리를 쳐도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할 정도로 냉정하게 그 여인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잔일떡을 어떻게 내가 계약에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욕적이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 여인의 그 청을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 이방인들의 사람에 대해서 개취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모욕적인 거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소리를 치면서 주 앞에 엎드려 소원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저 여인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쳐? 이러면서 그 여인을 막 다른 데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때는 교회에서 교인 간의 여러 가지 불합 때문에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 한마디, 어떤 때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한마디, 나하고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이상하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 건가?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내 자존심이 아주 짓밟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무슨 예수고 뭐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자기 평생 소원이고 자기 딸의 인생이 걸린 이 주 옆에 나왔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리를 치르면서 주 앞에 내 소원이 이것이니 내 소원을 틀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감추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신앙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해요. 주여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퀴리오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을 보게 되면 또 마태복음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라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려운 푸시, 병 낫게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도 마시고 이렇게 어영부영한 어정쩡한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 여인처럼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언처럼 소리를 치면서 저 앞에 매달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개처럼 비록 취급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여인은 먼저라는 말을 열심히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인 개처럼 취급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의 은총을 좀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내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내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부간의 싸움이 있어도 내가 조금만 한 번만 참았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사내 못 사내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과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조금 참으면 될 텐데 서로 참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모욕적인 괴치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여전히 매달리면서 땅에 떨어진 것 그 부스러기도 개에게 주거를 그것이라도 나에게 달라는 그런 간청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잘 맺어질 때, 그럴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기대보다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해줄 때가 안 해주려면 안 해주시고 이렇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때로는 열등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무기력하고 어떤 때는 너무 절망스럽고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어떤 때는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조금 멀리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주께서 응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주일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 세상에 잠시 한시라도 하늘을 팔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금방 저 나라로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결코 우리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탕한 아들 어스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런 때, 그래도 끊임없이 당신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니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모니카 어머니에 대해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를 멈추고 이쯤은 됐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냥 평안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은 우리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수르복의 여인과 딸이 너무 암담하고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오늘도 동일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한테 날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저한테 날마다 말씀에 합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79장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모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총 베푸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험한 세상에서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건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건강을 이뤄서 우리 자녀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효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날고 나신 감사 찬양사는 게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죄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죄들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예배하며 또한 죄들 귀한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죄들 남고 쓰고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전대가 새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새신자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데 우리 김남주 성도 김란주예요. 김란주 그리고 임수연 형제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고 얼굴 좀 보여주시죠. 네,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박수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김남주 성도님은 모태신앙이세요. 뒤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모태신앙이고 우리 임수연 형제는 지금 31살인데 약간 장애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남주 성도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남주 성도와 우리 임수연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요 뒤에 마객길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남주 성도 하나님 언제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의 마음에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수연 형제를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임수연 형제를 통해서 김남도 성도가 효도받게 하시고 아버지 구분 손아버가 산을 지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귀한 딸의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남편과 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께서 두 아들을 날마다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해 주시며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주일 우리가 해마다 70세 이상 이렇게 정성을 조금 표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너무 70세 이상 해봤더니 거의 20명이 넘어. 그래서 안 되겠어. 쉬운 5으로 75세로 좀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투를 못 받는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젊으니까. 자,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75세 이상이에요. 정보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최청미 권사님, 이민희 성도님, 신분선 집사님, 박훈래 집사님, 정향자 성도님. 제가 지금 나이 순서대로 불러드렸어요. 네. 자, 누구 대표로 우리 최청미 권사님 나오세요. 자,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식사는 소망숙에서 섬겨주십니다. 소망숙. 금요기도회가 8시에 됩니다. 고을 권사님. 신봉 권사님은 따지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심호 권사님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지금 심호 권사 오셨어요? 글쎄 아니 명단. 심호 권사님은 처음에 조금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물어봤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마지막 주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야외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환우들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조영선 집사님, 우리 박유석 권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5, 16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경결의 임원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본부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스러운 오늘 식사 준비하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역사는 손을 잡으시고 평화를 내주시는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어버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귀한 어버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